샬롬,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우리 친구들 기도 쑥쑥 잘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잘 자라고 있을 거라 믿어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 예배할 준비 되었나요? 잘했어요. 그러면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먼저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멋지고 이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 옳지.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시간을 지켜서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꾸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홀로 있을 때라도 혹은 가족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의 목소리 그리고 율동하는 우리의 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온전히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친구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예쁘게 찬양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아서 영상을 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아름다운 목소리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도록 합시다. 모두 할 수 있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서 구독. 옳지.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위대한 이야기 함께 율동으로 찬양할게요. 때마다 너무 놀라워
친구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에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로 만들어 가세요. 아멘? 왜냐하면 바로 우리는,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함께 율동하며 찬양할게요.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아까 방금 찬양한 것처럼 나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귀한 사랑을 가진 보배로운 사람임을 늘 잊지 마세요. 우리 이 시간 세상의 가장 귀한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가슴에 얹고 찬양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무엇보다 가장 귀한 사랑 독생자 주신 하나님 사랑 내 죄 대속하신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건데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준비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 되었나요? 우리 친구들의 성경책을 가지고 멋진 모습으로, 단정한 모습으로 우리 앉아서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읽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2쪽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친구들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친구들, 자 이제 성경책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이렇게 연필을 가져왔어요. 자, 1번 전사님의 왼손에 있는 것은 1번, 오른손에 있는 것은 1번이고요. 그리고 이 손에 있는 것은 2번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1번과 2번 어떻게 보여요? 똑같죠?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사실 하나는요, 연필이고요. 하나는 색연필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게 색연필인지 그리고 어떤 게 연필인지 우리 친구들 잘 분간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자,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 함께 맞춰봐요. 1번이 연필이다. 아니야, 2번이 연필인 것 같아. 우리 친구들의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이 연필이다. 아니, 2번이 연필이다.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전도사님이 직접 보여줄게요. 자, 여기에 하얀 종이가 있는데, 자, 1번이 연필이라고 생각한 친구, 1번을 전사님이 흰 종이에 한번 그려볼게요. 보여요? 자, 그러면 혹시 전사님 2번도 연필 아닐까요? 그러면 2번도 전사님 한번 색칠해 보겠습니다. 친구들, 어때요? 1번과 전사님, 1번과 2번 전사님이 그거 봤는데 겉모습은 똑같아 보여도 진짜 종이에다가 색칠을 해보니까 들어있는 것이 달랐어요. 그리고 색칠했더니 색이 달랐어요. 친구들, 이처럼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겉모습은 이렇게 비슷하고 크게 분간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 연필 안에 흑연이 들어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공부할 때 사용하는 연필이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 크레파스와 똑같은 성분인 알료가 들어있으면 그것은 우리 친구들이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색연필이 되어요. 이처럼 겉모습은 비슷하고 똑같아 보였지만 그 중심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불려지는 명칭도 다르고요. 사용하는 용도도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 들려줄 사람도요. 이 사람도 겉모습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오늘 어떤 사람인지 전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 사람의 특징을 3가지를 알려줄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때까지 들어온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면서 이 사람 누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첫 번째 힌트예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12명으로 좁혀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직업이 어부예요. 더 많이 좁혀졌죠?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힌트예요. 이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무서워서 숨으며, 나는 예수님을 몰라. 나 모른다고. 난 저 사람과 전혀 상관없어.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지 기억나요? 맞아요. 이 사람은요, 바로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겁쟁이 베드로. 그런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그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무서워하며 오히려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봤어요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베드로가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사람들 앞에 자신 있고 당당하게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 그리고 베드로에게 강하게 임했어요. 성령으로 이제 충만해진 베드로는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멋지고 당당한 제자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베드로는요,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지 않아요. 자신의 마음대로 두려워하고 떨지 않아요. 자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는요, 이제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멋지게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멋진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베드로가요, 이제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있던 옛날의 모습들이 사라지자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전사님이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성령님께서 비추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누구였죠? 예수님.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는요, 자신의 마음에 가장 귀한 선물을 간직하며 그 선물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이란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불리는 그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요, 늘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태어나면서 그 사람은요,
걸어본 적도 없고요. 그 사람은 이렇게 일평생을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도움을 요청하며 살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일어나서 걸을 수도 없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때에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들에게 뭔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눈빛을 보내며 쳐다보았어요. 베드로도요, 미문을 향해 가면서 늘 저 성전 앞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를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베드로는요, 그 마음에 결단했어요. 무엇을 결단했냐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정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이 사람에게도 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냥 늘 보면서 지나쳤던 이 안진뱅이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들,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같이 전도사님과 함께 앞에 보고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한테는 너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정말 귀한 것을 너에게 줄 건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맞아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멘. 바로 예수님을 너에게도 전한다. 예수님을 너에게도 알려줄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알게 되자 그 삶에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요, 그 사람이 부자가 되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 그 사람에게 정말로 바라고 원했던 자유를 주셨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한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그냥 일어나서 걷기만 한 게 아니라요,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걷게 되었고요, 서서 뛰며 기뻐하며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안진뱅이에게 온전한 고침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완전한 고침, 구원의 기쁨을 주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였고요. 그리고 예수님께만이 부활하는 그 능력이 있음을, 예수님께 그 부활이 있음을 사람들이 본 그대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것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너무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억해내고 생각해낸 방법은, 그래, 이들에게 겁을 주고 위협해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더 이상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죠. 더 이상 너희들에게 경고하는데 내 말을 잘 들어. 이제는 예수의 이름 혹은 예수가 가르쳤던 그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한 번만 더 가르치면 이제는 이렇게 풀려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감옥에 가두고 혼낼 줄 알아. 이렇게 얘기했대. 여러분, 그 당시에요, 사두개인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을 관리한 사람들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만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아주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말이 곧 법처럼 느껴졌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위협하며 경고하며 협박했어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면 혼날 줄 알아.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만약 옛날 베드로의 그 모습 그대로였다면 그 사람들의 또 말 때문에 위축되고 두려워하며 겁을 먹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변화되었잖아요. 그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 앞에서도요, 당당하게 멋있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베드로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겁을 주고 우리에게 협박하여도 이제는 속지 않아.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무엇이 옳은지 이제 나도 판단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가서든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멋지고 담대한 베드로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아까 전에 전사님이 연필과 색연필을 보여줬죠. 연필의 중간에 흑연이 있으면 이 연필은 어떤 종이에 써도 그리고 어디에 써도 이 아이는 연필이에요. 그리고 색연필은요, 이 안에 안료가 들어있잖아요. 안료로 가득 차 있는 색연필은요, 어디에 써든 무엇에 쓰든지 색을 내는 색연필로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베드로는요, 이제 어디를 가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신에게 있는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전도사님이 이 시간 우리 친구들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은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영상으로 공부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들으며 또 우리가 하루 중에 어떤 것을 가장 말을 많이 하는지,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전사님이 묻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보는 것은 무엇이고 가장 많이 듣는 것은 뭐며,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만약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많이 보고, 좋아하는 연예인의 동영상을 보고, 그리고 그 가수의 노래를 듣거나 그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쩌면 내 마음에는 그 가수와 그 연예인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친구들과 하는 말이, 어쩌면 우리 가족들과 하는 말이 그 연예인을 자랑하고 그 연예인의 보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그 연예인을 자랑하게 될 거예요. 반면에 또 어떤 친구들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친구들의 마음에는요, 그 모습에는요, 내가 다른 것을 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경을 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혹은 유튜브를 찾아서 전도사님의 설교를 혹은 찬양을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단지 앉아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두 손을 깨고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율동할 때에는 일어서서 같이 율동하고 찬양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성경을 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찬양이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 고백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은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말, 그리고 칭찬하는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말을 많이 하나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것을 많이 보고 어떤 것을 많이 듣나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가득 찾아 자신에게 있는 것,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자신의 안에 있는 가장 귀한 보물로 그 안진뱅이에게 전하자 안진뱅이가 일어설 뿐만 아니라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전도사님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그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바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가득해서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그 말의 언어에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칭찬의 말들이 가득하여서 다른 이웃에게, 동생에게, 형 누나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오늘도 맛있는 것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생에게도 예쁜 말을 해줄 수 있는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영상으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집에서 해야 하는 과제들도 있고 숙제도 있고 또 동생을 돌봐야 하고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하며 하는 그 모든 일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떤 것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가장 귀한 보물,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시간 가운데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하는 그 시간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멋진 모습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 친구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의 언어를 하고 칭찬의 언어를 하며, 그리고 축복하는 언어가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언어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쁨을 전하는 복된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시간으로, 모습으로 드려지는 귀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